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전 주일 예배 시간에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앞쪽의 말씀인데 실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읽은 말씀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이요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는 메시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실 오늘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바 내용인즉스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증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떤 가운데 만나게 되느냐? 실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문제는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소개했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글로에의 지편으로 글로의 가정을 통하여 전해진 소식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파, 여러 파로 나뉘어진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늘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교회는 반드시 하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그러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9절 말씀 앞쪽에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공통되게 주되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핵심적인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여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엔 진리이며 또한 그것이 또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저러한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5절부터 7절을 통하여 네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과연 무엇일까? 흔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런저런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온갖 여러 가지 상식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핵심적인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가 풍족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태워진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 가운데 각처에서 우리 주의 주곧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이들은 누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었기에 마땅히 그들 가운데는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풍족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다라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 나타난 문제들과 이후에 소개되어진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있다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삶이요 그들이 누리게 되어질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복음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일 수 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 가운데 그분의 일하신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에게 제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생명되어 활동력이 있고 그 가운데 운동력이 탁월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7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있다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라 말할 수 있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은사의 풍부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은사의 풍부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일꾼이 충분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그 교회 가운데 세우고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는 어느 거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말을 바꾸면 바로 뭐예요? 재림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오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확신하는 신앙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재림신앙인데, 재림신앙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교회로 세움을 받았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섬기며 교회의 5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최고의 희망이라면 희망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8절,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을까요? 이들에겐 재림신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바로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말을 바꿔보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성화가 완성되어져 영화를 입게 되어지는 바로 그 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 즉 구원의 완성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이요 성화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영화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다는 건 결국에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분사형이라고 그랬죠. 시제로 쓰인 것이 분사형이어서 멸망당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도 그렇고 구원받는 우리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 분사형을 써서 그 내용이 즉스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지속됨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그들이 멸망받았다 했을 때 멸망받는 건 바로 뭐예요? 지금 멸망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입었고 구원을 입으며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오늘 8절에서 말씀하는 바 내용인 즉슨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리라. 성화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 가운데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우리 일상들이 하나하나 다 개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느 거 하나라도 흐트러짐이 없고 흠 없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 죄성과 죄의 오염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되어집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 애쓰고 나아가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러한 게 우리의 일상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늘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성화의 삶을 마땅히 지속하며 살아가며 그것의 결론인 영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견고하게 되어지는 바 교회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며 분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흔히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보이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보이는 교회이므로 이들이 드리는 예배,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보이는 예배요, 이 땅의 예배인 지상 예배라는 사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교회가 배교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바울 서신을 통하여 소개되어지는 교회들마다의 문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지는 바 소아시아 7교회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말씀하심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바 교회 되었기에 마땅히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오늘 8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영화 가운데 나아가는 바로 그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9절의 말씀 가운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의 기본이 되며 전부가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으면 복되고 좋은 하나님이고 뭔가 잘 안 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왠지 모르게 저조차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하늘을 막 쳐다보며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간 그럴 뿐 다시금 돌이키고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사모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교회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 날 그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사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교회되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살아남는 생명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책망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역사. 여기서 교제한다는 것은요, 실제 보면 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떠합니까? 예수 함께 교회가 아닙니까? 거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어떻게?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이 기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동일한 맥락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며 좋은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신실하시도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심, 에모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표현은 우리가 말을 바꾸면 바로 이거예요.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다라는. 인간끼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잖아요. 서로 사랑의 변함이 없다라고 서로 맹세할지라도 그 사랑의 맹세는 언젠가는 그쳐지게 돼요. 누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의 약속되어진 그 사랑은 일단은 정지 상태가 되거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제한이 있어요. 유효기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엇이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좋은 삶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그 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7번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토브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좋다라는 거, 감정적으로 그저 좋은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 복되다라는 뜻도 있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세계 가운데 실제로 창세기 1장에는 7번이나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가운데 창조하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하다? 보기에 좋은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더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창조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움, 기이함, 신비함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본 바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되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삶이요 좋은 삶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복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서로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그 표현이 또한 좋다라는 표현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주시는 바 그 은혜가 결국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심 가운데 늘 교제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지키시고 끝까지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좋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복되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인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더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제 아무리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모순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바라볼 곳이 한 군데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기시고 승리한 가운데 다음 한 주간 또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함께 증언하고 또한 간증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